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9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과 염려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무질서함들이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간증과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임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191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그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앞에 흐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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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예배 시간, 이 찬양의 시간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을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에 서신 주님, 고통 가운데 서신 주님을 이 시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든 처한 하나님 그러한 형편들은 우리를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못하도록 만들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전진하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일들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깊이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일 쿠바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돌봐주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은요. 레위기 18장과 19장에 이어서 이방인들의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아울러서 근친상간 또 비윤리적인 죄악들이 가득함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러한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은요, 레위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20장 1,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또 이르라. 이 말씀은요, again, 반복해서 전하라 라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again,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들어도 자꾸 잊어먹기 마련인데요, 요즘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떠하십니까? 냉장고에 뭘 꺼내려고 문 열었는데 뭐 꺼내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또 뭔가 중요한 물건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어디다가 잘 보관해 놓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못 찾는 거예요. 어디다 뒀더라?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 전화하다가 잠깐만, 내 셀폰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가방에 있는지 찾아봐. 손에 셀폰이 있는데 이것도 잊어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때로는 잘 잊어먹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힘든 사건이 매일 기억나고 늘 생생하게 기억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또 잊혀지는 부분도 있고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구나 하면서 또 힘내서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망각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잊어먹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반복이 중요한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해도 마귀의 공격이 강하게 불어닥치면요, 그래,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때는 내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요, 그냥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라는 것은요, 이 원뜻이요, 더 빈번하게, 더 자주 마음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으면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듣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는 별론 것 같아요. 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또 그 얘기 또 해요.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몇 번 들으셨습니까? 100번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가? 저희 아버지께서 제 귀에 딱지가 지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훈련은 반복이다. 이게 막 머리에서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이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훈련은 반복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자꾸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호기심이나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야, 오늘 새로운 거 오늘 배웠어. 야, 오늘 좋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20장은요 18장 19장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20장에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0장에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20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여기서 몰렉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몰렉은 지금의 요르단 땅의 암몬의 신입니다. 지금 암만이라는 도시가 이제 있죠. 그런데 성경에 이 신의 이름은 보통 몰렉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말감이나 밀곰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다 같은 신입니다. 몰렉, 말감, 밀곰. 자, 그렇다면 이 몰렉 신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었는데요,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이 합쳐진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암몬 사람들만의 신이었는데 이게 퍼져나가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 위쪽에 페니키아 지역, 두로와 시돈 쪽에도 이 몰렉이 발견되고요. 또 서쪽으로 북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리비아를 지나서 그쪽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곳곳마다 몰렉에 대한 기록들과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몰렉이 끔찍한 것은요, 어린 아기를 인신 제사로 바쳤다라는 점입니다. 저 불 속에 저 큰 가마에 살아있는 아이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아니, 어떻게 모성애 부성애가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자식을, 그것도 어린 자식을 그렇게 산채로 인신제사로 그렇게 바칠 수가 있단 말인가? 한국의 판소리인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의 제물이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픽션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 본인이 결정한 일이니까 우리는 효성이 갸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나중에 뭐 내용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용왕님이 다시 나가라 이제 뭐 보내주고, 그리고 또 왕비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와 재회하는데 또 아버지 눈이 벅 떠지고 심청아 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으로 끝나서 역시 효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교훈도 줍니다. 자, 근데 이 몰렉의 인신제사는요, 그런 게 아니죠. 아기가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는 어린 아기를 몰렉의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복 받으려고, 그리고 가뭄이나 흉년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농사지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몰렉 인신 제사를 아주 강력하게 금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29절과 30절 한번 가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관심을 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악한 데는요, 밀어내야 됩니다. 악한 거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데는 그냥 밀어내는 겁니다.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단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한판 붙어보자, 겨뤄보자가 아니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눈과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교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분명 문제가 생기고 나중엔 결국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본인 스스로 이 길이 아닌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되고 그들과 논쟁하다가는요, 에너지가 쫙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 대처법인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모두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득가득합니다. 전보로 다니거나 다른 데 절하는 것 이외에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은 바로 돈을 최고로 여기는 만몬신을,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돈을 숭배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더 파고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18, 19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2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관심도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는,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웃을 향한 무관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방조하거나 묵과하는 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목사도 성도고, 중직자도 성도고, 교회 처음 나온 분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 말 자체가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한자도 그렇고 원문적인 뜻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죠. 나만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한 자, 어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세상이 이기적으로 바뀌니까 이 교회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딱 발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건데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애곡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아픈 자, 여린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또 기뻐하며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큰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무관심도 죄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규례가 계속 나오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건 방관하지 말라.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규례들을 너희들은 잘 알고 이해해라. 이게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임한 그 말씀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때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순종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딱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는 좀 순종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아니, 어떻게 내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나도 한 여러 대는 더 이렇게 갚아줘야지. 아니, 어떻게 왜 이쪽도 치세요라고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는 거야. 원수는 갚아줘야 제맛이고 뒤에서 잘근잘근 이렇게 씹어줘야, 뒷담화를 좀 해줘야 그냥 이게 확 그냥 속이 풀리고 이게 제맛인데,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하면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좋아하시는 분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근데 야고보서를 또 좋아하시는 분은요, 아니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믿음 팝니까? 아니면 행함 팝니까? 네, 믿음. 네, 우리는 성경 파죠. 예. 자, 믿음이냐 행함이냐. 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요,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뭐 행함 이렇게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에요. 내가 안식일에 일을 안 했고 식사 전에 손을 씻었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로마서에서는 그 율법의 행함을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에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한다, 그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의 행함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순종이라고 바꿔도 뜻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은요, 서로 반대되는,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그런 귀한, 하나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 너희들 둘 다 밭에 나가서 일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예 하고 말만 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안 가고 싶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결국엔 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잘했다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가서 일하는 케이스가 가장 좋겠지만, 이 두 아들의 경우에는 결국 순종한 아들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예비된 복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 들은 말씀이라도 또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잊어먹지 않는다 해도 사단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받음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말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몰렉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 보면 가족을 희생하면서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판 몰렉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 복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 다 희생하게 하는 거, 죽이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특별히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 내가 주인 되는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관심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짚어주셨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무관심한 채로 그냥 소외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라. 연대 책임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같이 공동체로 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규례를 잘 이해해라. 잘 봐라. 이게 아니라 행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순종해야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며 나아갈 때, 주여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방황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긴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 소그룹원 가운데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또 우리가 길 가다가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냥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며 시간을 내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그가 바로 진짜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심을 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레위기 2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그래서 가족까지도 내팽개쳤던 혹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거기에 따른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이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비한 복들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초조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 주님의 눈망울이 우리의 눈망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나의 재능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재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또 키모를 하고 또 투석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적으로 지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며 어려움에 있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여서 아버지의 몸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모든 질병을 아버지의 주님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이 약해서 상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과거의 그 뿌리와 아픔과 트라우마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신분의 문제로 아버지 늘 노심초사하며 아파하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빚에 어덕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길이 막막하여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버지 우리 소그룹 가운데 가족들 친척들 중에 아버지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이들이 아버지 또한 쿠바 땅에 과테말라에 아버지 도미니카에 또 아프리카 땅에 아시아 지역에 라틴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아버지 또한 여러가지 내전으로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하시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잘 되어진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18장 19장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고 훈련은 반복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 의지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숭배일진데 주님,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늘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관심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작은 자, 여린 자, 또 가난한 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며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늘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기적으로 세상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오니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여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계속 리마인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이 많고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만 그러나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가족 식구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